5월 20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장.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그대로 본받았다. 왕이 되던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먼저 보수한 뒤에 그 문을 백성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뜰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집을 등지고 떠났소. 문마다 판자를 쳐서 막고 등불을 끄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렸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재앙의 본보기 교훈을 주는 경계의 표본으로 삼으셨소. 이것을 보고 들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오. 레위 자손들이여 이 일에 꾸물거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택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소. 이것이 그대들의 평생의 직무요. 이 일을 잘 완수하시오. 레위인들이 일어서니 고아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무리와 여후엘,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와 mat다냐, 헤만 가문 중에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 가문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사장들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작업해 나갔다. 성전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잡동사니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여 여덟째 날에는 바깥 현관까지 작업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만 8일이 걸렸고 성전 보조물까지 마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번제단과 임재의 빵을 차려 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악한 정치를 하면서 치워둔 그릇들도 모두 깨끗이 닦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수장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정소 7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이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수장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고 그 피를 제단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성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즈,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춰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을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아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 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에 드릴 수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든든한 기초를 다져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30장.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 끝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왕과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 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세, 므낫세, 스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에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하게 하셨다. 유월절, 때로 무교절이라고도 함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고이자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 7일 동안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가 끝나 상을 닫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기쁨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갔다. 유다와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은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 32장. 유월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으로 가서 남근 모양의 석상들을 산산에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베어내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지역 신상들을 허물었다. 그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돌고 나서야 멈추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하여 각각 일을 맡기고 직무 내역서를 나누어 주어 예배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아침과 저녁 예배, 안식일, 초하루절기, 하나님의 계시에 정해진 특별한 예배를 위해 자기 소유를 번제물로 쓰게 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게 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등 그 해에 재배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넉넉히 가져왔다. 백성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에 12조를 바쳤다. 그들은 또 소와 양, 하나님께 드려진 다른 모든 소유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구분하여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이 일을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야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여있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세라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양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짓도록 명령했다. 창고가 마련되자 제사장들은 모든 예물, 곧 11조와 거룩한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레위인 고냐나를 책임자로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정했다. 고냐냐와 시므이는 여이에 아사시야 나하 아사에 여리모 요사박 엘리에 이스마가 마하 분야를 관리자로 세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 아사라의 명령을 수행하게 했다. 동문 문지기인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을 관리하고 그 제물과 거룩한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깥 성읍들에서는 에델, 미냐미,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왔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룹별, 그들의 일은 그룹별로 모두 조직되어 있었다로 정해진 일을 하는 동료들 30살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명부에 오른 제사장은 가문별로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직무별로 각 그룹을 구성했다. 공식 족보에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비롯한 전체 회중이 다 들어있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물을 바쳤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제사장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 모든 제사장, 레위인의 공식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유다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하고 그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사네립의 전략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끊기로 했다. 그들은 그 방책을 좋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 셈을 맞고 수로를 허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얻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또 성벽에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수하고 그 위에 방어망들을 쌓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았다. 그리고 옛 다윗의 성에 방어시설 밀로를 보강했다. 그는 창과 방패 등 병기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 모두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 무리를 가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이 힘을 얻어 사기가 충천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선포한다.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가 요새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는 독 안에 든 쥐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리석게 구이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지역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참된 예배 처소는 한 곳뿐이다. 라고 한 자가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맞설 만큼 강력한 신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파괴한 모든 나라 중에 내게 맞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던 신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라도 낼 수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 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지금까지 어느 땅, 어느 나라의 신도 나와 내 조상들에 맞서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또한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제 백성을 돕지 못했다. 그들은 무기력했다. 히스기야의 신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사느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사기를 잃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망신을 당한 사내립은 기가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아들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다른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할 예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줄 값비싼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깊이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널리 명성을 얻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둘 곳간,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위에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 보유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등을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명예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